여러분 긴긴밤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차지한 일종의 동화인데요. 근데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동화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처절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주인공은 코뿔소와 펭귄 뭐 그런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노든이라고 하는 이 코뿔소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가족을 잃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고, 또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아내와 딸을 잃게 된 이유 역시도 사실은 사람 때문이었고요. 또 동물원에서 유일하게 사귀었던 그 친구를 잃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저지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코뿔소에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너무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운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 코뿔소가 동물원에 갇혀 살다가 어느 날 치쿠라고 하는 펭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펭귄은 좀 괴짜 같았는데요. 버려진 알을 품어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덕분에 노드는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하고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치쿠라고 하는 이 펭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치쿠가 그토록 부화시키고 싶어 했던 그 알에서 이제 마침내 아기 펭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노드는 이 코뿔소는 새로 태어난 이 아기 펭귄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온갖 상처로 얼룩진 코뿔소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이 펭귄이,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두 존재가 함께 그 길고 긴 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로의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원래 인간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항상 들이받으려고 했던 이 코뿔소는 어느덧 복수심을 거두게 되고, 또 한편으로 고통을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동화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압축시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긴긴밤이라는 이 책을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길고 긴 밤이 있어 왔던 것인지, 또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고통과 또 연대와 사랑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기쁨을 주는 건 역시도 만남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아마 수많은 만남들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들 대부분이 다 어떠했나요? 보통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아픔을 겪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온통 깨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남보다 못한 가족이나 친척 관계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한번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친척과 화해한다는 게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조차도 이 정도인데 타인들과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만남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무튼 이렇게 만남의 아픔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시 인생은 혼자야. 혼자가 편해. 가급적 사람들도 별로 안 만나고 그냥 안 부딪히고 싶어.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이유, 또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도
여전히 비대면 서비스들이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쩌다가 우리에게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일까요? 잠언에 나오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와 만나는 그 대상이 진실하지 못한 경우, 그때 우리는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실제로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모두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 좀 어딘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기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언제나 진위를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긴장이 되고 좀 피곤한 겁니다. 또 그 사람 본인이 이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 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자꾸 자기 방식으로 과도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실제로 예전에 그 만났던 어떤 사모님은 언제나 스스로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는 그 객관적인 현실과 그분이 실제로 느끼고 해석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갭이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말을 한 것뿐인데 아무 그 특별한 다른 의도가 없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인데도 그것이 재해석되면서 오해와 상처로 번지는 경우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남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고 또 기쁘지도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나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만남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잠언 18장 2절이 말하는 사람의 부류인데요.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사람과의 어떤 사건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로 인해서 형성된 어떤 이미지들을 눈앞에 이제 필터로 끼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미 만나기 전부터 만남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떤 판단이 미리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다 알아. 이런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이래. 저 사람은 늘 저래. 내가 다 알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화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어떤 때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굴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잣대로만 이미 서로에 대한 판단들을 다 끝내놓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여지가 생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지치고 아주 힘든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남의 대상이 그저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나를 만나는 것 뿐일 때, 단순하게 무언가 이용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만남들은 사실 기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29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는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평소에는 뭐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주겠다고 전화하는 친구, 나에게 칭찬과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 어떤 사람들, 아마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수없이 경험해본 그런 만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친한 척 굴고, 뭐 이용 가치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실하지도 않고 또 선입견을 가진 채 이용하기만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노돈이라는 이 코뿔소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쳐 있거나 환멸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누군가로 하여금 만남이 주는 그런 기쁨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상인가? 아니면 만남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 부분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진실한가?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 공동의 유익을 위한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갈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특히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 자체가 실제로는 삼위일체적인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홀로 유아 독존의 방식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역시도, 우리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누리는 기쁨, 그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받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진실해지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혀졌죠.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각종 처세술들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책을 읽다 보면 아주 탁월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들을 그래도 나름 꽤 압니다. 경청하기, 또 부드럽게 말하기,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동기를 파악해서 적절한 자극을 주는 등등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뭔가요? 일단은 알고 있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단지 외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면의 그 진정성이거든요. 주님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열매들은 전부 다 뿌리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자신 안에 이 내면에 호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그럴듯한 기술을 쓴다고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혹시 사업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성공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만남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살피시고 내 모든 속을 환히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아무리 겉으로 뭐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속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고 또 저희가 목표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과 뭐 적당히 벽을 쌓고 멀리서 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팅하고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함께 가까이 서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비록 연약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을 적절하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너무 기쁘고요. 위선 뒤에서 썩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까지도 듭니다. 저는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나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투명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점점 더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평가를 듣게 되면 여러분 이거 너무 곤란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큼 진실하고 또 투명해져서 그 만남들이 누리는 그 기쁨들 더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습할 것은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눈이 나빠져 가지고 뭐 안경점에 갔습니다. 근데 안경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눈 나쁘셔서 오셨죠? 그러면서 자기 안경을 딱 꺼내더니 이 안경 써보세요. 제가 이거 한 20년 동안 썼거든요. 와, 이거 검증된 안경입니다. 이거 보면 너무너무 잘 보여. 이거 쓰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런 안경점은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고 적용해야 될 렌즈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것이 남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내 경험에는 분명히 이랬어. 이거 가지고 너무 쉽게 조언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러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요? 알고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말 막 자르고 중간에 아내는 또 남편 말을 또 자르고 특히 부모가 자녀의 말을 또 상사가 아랫사람의 말들을 막 맨날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들을 필요 없다고 여기고 그거 알아. 그거 이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의 시력이 다른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여도 아무리 MBTI가 뭐 똑같아도 전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만 시간을 보내도 마치 적당히 서로 다 이미 알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나 같은 사람은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자꾸 이해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분의 지혜를 따르면 절대로 꼰대처럼 늙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이 지혜를 가장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은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고 한평생 한 인간의 생애를 그분은 온전히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공감해주는 신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대체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분과 만남을 갖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라서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도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상대방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역시도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들어주고 더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의 유익,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그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그래도 어떤 경쟁의 순간이 찾아오면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실제로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일반 세상에서 여전히 관계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가 자기보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잘난 게 확인되면 갑자기 관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 사이, 교육자들 사이에도 온통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고 기쁨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의 만남조차도 경쟁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니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수련회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좀 이상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당신은 A급 신앙인입니까? B급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C급 신앙인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자체의 열매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느냐, 얼마나 더 뜨겁게 뭔가 간절하냐,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약간 제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저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 줄 세워놓고 경쟁시켜서 커트라인으로 자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난 자들에게조차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다고. 남녀노소, 인종, 학벌, 재산이나 지위가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말하는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악하기 위한 그런 관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당신도 그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자세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실한 숲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진실한 만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노력으로 인한 투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 잘됨을 기도해주는, 정말 진정 서로의 유익, 공동의 이익을 기뻐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배울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또 환경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만남의 기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